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대강절 생활, 슬기로운 대강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 TV 드라마를 통해서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 일상에서도 슬기로운 생활에 대한 예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학교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 슬기로운 병영생활,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맞춰 슬기로운 방역생활, 슬기로운 자가격리 생활을 이야기하며 교회에서도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기독교인들만의 단어가 아닌 표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독교 용어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대강절은 6세기 그레고리오스 1세 때부터 지키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것만이 아닌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강절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슬기로운 대강절을 보내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슬기로운 대강절 생활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대강절을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보내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대강정 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며 범죄로 인한 벌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나와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은 분이거나 그 반대이거나 혹은 능력이 많은 분이든지 능력이 적은 분이든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에게는 그 어떠한 관심도 없고 나 또한 그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까탈스럽게 짝이 없는 꼰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남의 말이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얘기만 들으라고 강요하는 아주 불편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 이어서 또다시 한국 영화가 넷플릭스라는 영화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그 제목이 지옥이라는 영화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몇 월 며칠에 지옥사자가 나타나 그를 처형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영화의 주제가 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 주제가 되는 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 세상은 인간이 알아서 할 테니 신은 인간 세상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쓸데없이 인간 세상에 간섭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어떻게 하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어 자기처럼 저주받은 존재가 되게 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꼰대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늘 좋은 친근하고 언제나 의지가 되고 엄마 품처럼 늘 편안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친근하고 편안하고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고자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힘들 때 찾아가면 위로가 되고 즐거울 때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며 편안할 때 함께 있으면 완벽히 쉼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쉼터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이 꼰대가 되어서 인간 세상을 간섭하고자 기획된 사건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와 세상살이로 지친 인생을 진정으로 위로하시기 위해 준비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꿈나라 속 혹은 편한 별나라 속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말구유처럼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사는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강력하게 알리고자 준비된 일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한 파멸과 고생이 있는 인생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인생 고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죄로 인한 징벌적 상황을 완전히 끝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인디아나주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15세 소년이 뇌종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다 보니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15살이라는 한참 멋부리기를 좋아할 시기에 사춘기 소년은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것이 부끄러워서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학교의 친구들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반의 모든 아이들이 그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처럼 그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함께 모두 머리를 다 깎은 것입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던 그는 친구들의 그 모습에 한없는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사람이 되어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성탄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진정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마음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실하신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못나고 부족한 자신을 스스로 용납할 수 있을 것이고, 잘난 사람에게는 진정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과도 진정으로 격의 없이 벗이 될 수 있고, 사랑과 용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슬기로운 대강절 생활은 하나님을 꼰대 하나님이 아닌 참된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슬기로운 대강절 생활의 두 번째는 주님이 내 마음속으로 오시는 길을 잘 닦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모두가 나면서부터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가 만들어 놓은 죄악의 골짜기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산이 있고 다양한 언덕들도 있습니다. 이 언덕들과 산과 골짜기는 우리가 모든 사문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마치 빛의 굴절전선과 같이 죄로 오염된 내 성품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때로는 왜곡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며 속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듣고 같은 것을 보았어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다르게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바로잡을 수는 없어도 자신이 오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사건을 기다리는 대강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의 사건을 기다리며 우리는 자신이 쌓은 산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파놓은 강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하늘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냥 두면 그 마음은 광야 상태를 면할 수 없고 사막과 같은 상태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헛된 것들을 부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예수님의 모습이 비로소 바로 잘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기준이 성경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을 닦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태도와 자세와 삶의 기준의 회개라면 두 번째는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 해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바꾸어진 태도와 자세와 삶의 기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한탄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한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히려 더 큰 산이 되고 더 큰 계곡이 되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오는 길을 닦는 회개를 한 이후에도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태도와 자세와 기존의 회개를 한 후에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노력하는 삶을 살다가 또 다른 산과 언덕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음을 깨달아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 그 별이 나타난 이유를 알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의 답을 찾아 머나먼 길을 와서 드디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적을 보면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지에 빠뜨리는 잘못도 그들은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실수투성이의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대신 꿈으로, 하늘의 별로, 그리고 말씀으로 온전히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대강절 시기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무리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터인데 우리로 그 무리들과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모든 육체가 다 볼 수 있지만 그 영광을 영광으로 알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육체가 모든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에 대하여 여러 경우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처녀들 중에 지혜로운 5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주인으로부터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잘 관리하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과 결산할 때 칭찬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맡은 종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주인에게 꾸중을 받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 잔치자리 대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종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6절에서는 그 영광의 날에 오른편과 왼편,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영생의 무리와 영벌의 무리로 나누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예언되었던 성탄의 그날은 다 아시는 대로 2021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 영광스러운 성탄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수천 수백 년 동안 꾸준히 지속된 성탄이 2021년 전에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모든 약속들도 틀림없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혜로운 5 처녀에 포함된 사람이 되리라. 주인께 칭찬과 상을 받고 잔치의 즐거움을 주인과 함께 만끽하는 무리 중에 있으리라. 심판자 주님의 오른편에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리라. 이러한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잔재자리에서 쫓겨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염소의 무리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장 하나 달랑 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막내가 불평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형이 방금 간장을 2번이나 찍어 먹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담담하게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은 형 생일이잖아. 그래서 2번 찍어 먹는 거야. 괜찮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낄 것을 아껴야지 생일날 간장 2번 찍어 먹게 하는 지독한 구제서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해 오신 독생자 위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가 기다리는 대강절, 곧 성탄절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생일날을 인색하게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일날을 인색하게 맞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고 크게 축하하며 넉넉하고 즐겁고 슬기로운 대강절과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대강절 절기를 보내며 그리고 다가올 성탄절을 준비하며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성탄절을 온전히 잘 기다리며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들을 순종하여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마지막 날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